거룩하신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또한 오늘도 변함없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에게 흘려보내주시고 또 이 주일 안식일을 제정하셔서 생명의 말씀을 듣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열려지게 도와주셔서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뿌려져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민족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근본 대선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국민을 사랑할 수 있는 참된 지도자가 선출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특별히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셔서 세계 열방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이 한반도가 온전히 한 민족 한 나라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셔서 정말 인성과 지성과 영성을 겸비하는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차세대 지도자로 훈련받고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하여 내 마음의 합한 자라 말씀하시고 그 소녀에게 기름을 부으사 수많은 어려움의 환경들을 딛고 비로소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지도력을 발휘했던 것처럼 우리 청소년들이 수많은 어려운 환경의 문제들을 뚫고 하나님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 북녘 땅에 신음하고 있는 이 민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속히 신앙의 자유함이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눌린 자들을 자유케 하여 주시고 묶인 자들이 풀려지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한 시간에도 주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붙들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고 자리에 앉겠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며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이 세 단어를 고백할 때 그 전에 우리가 함께 생각했던 그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마태복음 14장 22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로 가되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한번 고백하십시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 가되. 아멘. 특별히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올 한 해 어떻게 승리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해답을 이 말씀 가운데 찾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 제목에서 보면 베드로가라고 그 주인공이 등장을 해요. 누가? 베드로가. 다시 말하면 내가 베드로가 어디로? 물 위로 걸어서 어디로 가요? 예수께로 가되. 이 사람이 물 위를 걷는다라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위기,
언제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 가운데 살아가는데, 그 위기를 베드로가 걸어서 예수님께로 갔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자신이, 베드로 자신이 물 위를 그냥 걷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걸었다라는 데 중요한 핵심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올 한 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그 어려운 환경에 지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을 다스리면서 세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로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서는요, 분명한 주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고, 그리고 내가 그 어려운 환경을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해 나가는 것, 그리고 방향이 중요하죠. 최종 목적지가 어디예요? 예수님께로 가야 된다는. 세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로 가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2022년 온 한 해 동안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오늘 본문 말씀 24절 말씀에 보면 배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림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마치고 제자들로 하여금 먼저 빨리 재촉하면서 무리를 보내는 그런 장면이 22절에 나오죠.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24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림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어때요? 예수님을 떠나서 이제 다음 장소, 복음의 장소를 전할 다음 사역지로 이동하는 가운데 뭘 당했다고 그랬어요? 바다를 건너면서 어려움을 당했다, 고난을 당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이 제자들, 물결로 말미암아, 환경의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25절 말씀에 보면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 주를 위해 또 헌신하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때 여러 가지의 문제로 인하여서 고난과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우리 주님은 반드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좋으신 주님이심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요, 또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누군가가 와서 나를 위로해주고 또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때 얼마나 은혜가 있고 감사가 돼요. 그리고 얼마나 힘이 됩니까? 한 해를 살아가면서도 저와 여러분이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어려움 가운데 처하면 누가 오신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금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워, 배로 말하면 자천되기 직전에 우리 주님은 찾아오셔서 우리의 인생을 그 어려움의 환경에서부터 건져주시는 좋으신 분이심을 기억하시고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주님이 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시작부터 사역 마지막까지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임마누엘이라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항상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거듭거듭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신약에서만 해당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까지도 그 말씀은 유효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보혜사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와 늘 지금 함께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요, 절망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왜? 어려울 때 누가 오셔요? 주님이 찾아오셔요. 혹 사람들이, 나의 가까운 지인들은 나의 깊은 어려움을 헤아려 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리고 혹 서운함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심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때로는 이 제자들이 그 예수님께서 오신 것을 보고 믿지 못하는, 마치 그 밤 사경에 예수님으로 보이는 사람이 오긴 오는데 예수로 보는 것이 아니라 유령으로 보면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다에서 막 파도를 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유령이 바다에서 막 걸어온다고 생각을 해봐요. 뭐 사람이 걸어온다고 생각을 해도 도저히 우린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순간 우리의 마음속에는 뭐가 들어오겠어요? 두려움이 들어오는 거죠. 왜? 내 생각 밖의 일들이 벌어지게 되면요, 나의 능력 밖의 일들이요, 딱 맞닥뜨리게 되면요, 사람은 누구나 두려워해요. 왜? 내가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것을 그냥 직감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 제자들 역시 그렇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이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를 그 모든 환경 가운데서 건져주시기 위하여 찾아오신 주님을 유령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때 27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즉시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 어려움에 처했을 때 우리 주님은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이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를 하죠?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라면 나를 명해서 물 위로 오라 하소서 그랬어요. 주님의 능력을 베드로는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죠.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또 바로 얘기하죠. 오라 그래요. 오라. 참 주님이나 베드로나 역시 수제자는 수제자야. 오라 그러니까 또 어때요? 베드로가 또 가요. 자신의 능력, 한계, 지금 상황을 보지 않고 주의 말씀만 순종해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한 해 동안 살아갈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말씀하실 때 내 능력, 첫 번째는 나의 능력을 보지 마십시오. 나의 가능성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그리고 내가 지금 현재 처해 있는 환경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그것들을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갈 수가 없게 되어져요.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만 따라가십시오. 그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성경의 그 모든 기적의 역사들은 하나같이 공통점이 있어요. 주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자신의 가진 것과 지금 현재 나의 형편과 나의 능력으로 자를 대고 계산하고 주판을 튕겼을 때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자신에게 주어 있는 그 배경들을 뒤로하고 그 말씀만 온전히 의지하고 나갈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홍해가 갈라졌고요, 요단강이 갈라졌고요, 여리고가 무너졌습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바로 비결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없어요. 아니요, 부족해요.
그래서 순간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조금 더 의심 없이 그 말씀을 따라갈 때 기적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베드로가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배에서 그냥 어떻게 한 거예요? 그냥 담대하게 내렸어요. 그리고 예수님께로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로 나아갔어요. 기적의 주인공이 된 거죠.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님께로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크고 작은 놀라운 기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만약 여러분 내가 모든 것을 생각하고 내가 모든 것을 계획하고 내가 모든 것을 해결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면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아마 머리에 쥐가 나서 하루도 못 살 거예요. 자기 명을 자기가 스스로 뭐 하는 거예요? 정말 미련한 삶이에요. 하나님은 한 번도 네 인생 네가 알아서 책임져라, 네가 알아서 해라 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다 주님은 맡기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따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하게 하셨고 우리가 넘어갈 수 없는 고비들을 하나님께서 넘어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신도 지금 우리의 삶을 뒤로 돌아보면 한순간도 그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던 적이 없어요. 내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의 손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그 모든 위기 상황을 넘어가게 하셨고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평안과 기쁨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베드로의 그 모습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나를 보지 마시고 나의 배움이나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나의 모습이나 지금 현재 펼쳐지고 있는 나의 환경으로 인해서 말씀을 내가 할 수 있을까 없을까라고 따지지 마시고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즉각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따라서 고백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 반응하고 순종의 발걸음을 디딜 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아멘. 에레미야 33장 1절에 3절에 보면 말씀하고 있잖아요. 일을 행하시는 야훼,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야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다는 말씀과 똑같은 내용이에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뭐만 하면 돼요?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따라갈 때 기적의 주인공이 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동안 바람을, 환경을, 세상을 바라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말씀을 쫓아갈 때 세상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또 바람을 바라보게 되어질 때는 더 이상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도 보면 30절에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랬어요. 잘 가다가 베드로가 뭘 봐요? 바람을 보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여러분. 그 밤에 그리고 자신이 어디에 서 있는 거예요? 물 위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뭐가 불어요? 바람이 부는 거예요. 우리가 바람이라고 그러면은 봄바람 살랑살랑하는 그런 바람을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거친 그 파도를 생각할 수도 있어요. 지금 이 상황은 거친 파도의 상황이에요. 그런데 내가 지금 서 있는 곳이 안전한 곳인가요? 바다 위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씩 여름에 이렇게 뉴스 태풍 같은 거 올라올 때 보면 바다 제방 위에 좀 떨어져 있는 그 뚝 같은 데 서 있어도 막 그 큰 바다가 와서 치면은 막 어때요? 겁나요? 안 겁나요? 막 실러 갈 것 같아서 겁나서 근처도 못 가잖아요. 그런데 그런 그 환경 가운데 그 쪽배를 타고 그 바다에 있는데 그 바람이 막 그렇게 친다고 생각해 봐요. 그 심정이 어떠겠어요? 내가 지금 육지에서 보는 것도 아니고 지금 내가 어디에 서 있다고요? 그 바다 한가운데 서 있는 거예요. 그 바람 한가운데 서 있는 거예요. 언제 자초될지, 언제 내가 이 빠져서 죽을지 그런 위기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된 거예요? 무서움이 있죠. 근데 여러분, 엄밀히 따지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이 삶 자체가 바다 위에 서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 바람을 바라보는 순간 나의 현실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디에 있어요? 물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신이 녹아내리죠. 아, 나는 끝났구나. 아, 나는 이 환경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야. 하면 스스로 그냥 사그라드는 거예요. 아무런 의식도 없고요. 아무런 생각도 없고요. 뭘 하려고 하는 의욕도 없고요. 그냥 자포자기로 그 인생이 있는 거예요. 뭘 바라보니까? 그 바람을 바라보니까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바라봐야 할 것은 바람이 아니라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이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이 내가 감당하지 못한 이 환경, 이 상황들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보면은 바로 마지막 구절에 보면 31절에 32절에 보면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그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배에 모셔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구경꾼으로 만들지 마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모셔드려야 돼요. 그럴 때 우리 환경이 잔잔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수많은 일이라 할지라도요, 그런 작은 일들이 여기저기서 계속 터지게 되면, 계속 일어나게 되면 거기에 신경이 자꾸 뺏기다 보면 내가 정작 해야 할 일들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바람을 잠잠하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크고 작은 문제들을 예수님께서 잠잠하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모시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말이에요.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했던 것처럼 올 한 해 동안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그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배에 모셔드릴 때 우리 주변의 환경들이 잠잠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책망을 하신 게 있어요. 믿음이 적은 자요. 왜 의심하느냐? 믿음의 반대는요, 의심이에요, 의심.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일들이 어디서부터 출발한 줄 아세요? 의심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이 돼요. 다시 말하면 이 의심이라는 것은 보이는 영역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영역이에요. 역시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게 되어지면 저와 여러분이 이 험한 바다를 지나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생명이 안전할 것이고 여러분의 재산이 안전할 것이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안전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의 말씀을 나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이거는 아니야, 이렇게 해서는 될 수가 없어,
라고 자신이 그 인생을 설계하고 또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고 그리고 내가 그 모든 짐을 아울러 지고 승리할 수 있다는 생각은 착각인 거예요. 왜? 사람은요, 뛰는 자 위에 어떤 자가 있어요? 나는 자가 있는 법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아무리 잘해도 저와 여러분보다 더 뛰어난 사람들이 또 있어요. 아멘. 제가 이번에 이렇게 새로운 이렇게 학문을 배우기 위해서 이제 서울 숭신대에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절실하게 느끼는 거예요. 아, 시골에서 또 더 큰 데로 가니까 이제 어때요? 생각하지 못한 사람들이 다 이미 다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나보다 훨씬 더 훌륭한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이것을 헤쳐나갈까? 저와 여러분은요, 아무리 열심히 하고 노력을 해도 우리보다 더 뛰어난 자가 있음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자신을 믿고 의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게 나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순종의 자리에 그 중심에 서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말씀에 치우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때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을 세워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22년 한 해 동안 우리가 한 해를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의 두려움의 환경의 문제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배의 주인으로 모셔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올 한 해도 저와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과 교회를 또 이 민족을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한 시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어김없이 찾아와 주셔서 그 모든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오실 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방법을 내 생각으로 제한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을 내 인생 가운데 모셔드려서 올 한 해도 승리할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의 성호를 3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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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어가신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시몬 베드로가 아버지 하나님 물 위를 아버지 하나님이 셔서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께로 나아갔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끝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세상 바라봐 염려함으로 아버지 안에 근심함으로 세상에서 낙오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주님 붙들어 주셔서 우리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림으로 주변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요동하는 바람들이 잠잠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몸된 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일을, 주님의 뜻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자라는 청소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성령께서 오늘 이 시간에도 함께 하여 주시고 주님 붙들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